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에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따라가는 무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무리도 단순한 무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도 남이 생각할 때도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팬과 제자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팬은 내가 누구를 선택합니다. 가수 가운데 나는 A를 좋아해. 그러면 누구는 B를 좋아해. 누구는 C를 좋아해. 그럽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좋아하는 기호가 오래가지 못하여 바뀝니다. 음악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팝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하비메탈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상을 내가 젊을 때는 푸른색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붉은색을 좋아하고 핑크빛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인데 팬의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탤런트들은, 스타들은 그래서 그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천의 군중들이 자기를 향하여 열광하지만 저들이 언제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 그런 초조함 속에서 이 무대 위에서 내려가고 갔을 때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술로 혹은 더 심하게는 마약으로 혹은 더 심하게는 성적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팬들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을까 싶은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오늘 이 세상에 학교의 제도의 학생과 제자와 다른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며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에 그들이 응답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학교의 학생들은 내가 서울대학을 선택하고 연고대를 선택하고 내가 전공을 또한 선택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갔다고 영원한 서울대학맨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다른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언론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한 그 분야가 평생 여러분들의 직업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한번 맺은 관계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변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켈빈주의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택하여서 구원의 은총 복음을 믿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탈진합니다. 때때로는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도장을 찍어서 끝까지 견인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 켈빈주의 장로교의 구원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나는 끄떡없다,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끝머리에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는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와 있습니까? 예배합니까? 섬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서 따라온 팬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지명하여 불러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여러분들은 쫓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성교회는 물론 이 질문의 답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팬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목사님인데 미안합니다. 도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양을 통해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정말로 내가 제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고 이 설교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도 연약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첫 절이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제3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름 열정을 갖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만 짓습니다. 사도를 속임으로 결국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제자도의 헌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 무리들처럼 행했고 나도 빠질 수가 없다고 해서 한 가짜 헌신은 결국 그 거짓이 들통나면서 죽음을 면치 못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도행전 제24장 끝머리에 가면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를 통하여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그 앞서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굶주리고 가난해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은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가져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 형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모은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오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어떤 사람, 영에 충만한 사람이 예언까지 합니다. 사도여, 가지 마소서. 당신의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당신의 이 길은 체포의 길입니다 하고 눈물을 뿌리며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한다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렸던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벨릭스라는 당시 로마 총독에게 붙잡아 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 사도를 체포해서 로마로 압송하는데 앞장섰던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둘과 다른 제3의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소개하기를 다메섹의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제자일까?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 다메섹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수르, 시리아의 수도, 북방에는 바빌론 문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지고 남방에는 나일강 문명, 애굽 문명, 이 두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교차점이 바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 교류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다메섹으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사람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도망을 쳐서 다마스커스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물론 전부인지는 모르지만은 율법대로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마 함께 혹은 제각기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보여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게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디아스포라,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뜻밖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려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형제여, 그러면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동료, 우리 민족이 바로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한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래서 그들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바로 다메섹에 살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이 연유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콤마를 찍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베드로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과 같이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방송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많은 잡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저마다의 종교,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다메섹의 종교군을 이루었습니다. 잡다한 우상들의 소굴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한성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 도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섬기다가 그 은혜의 도가니에 있다가 여러분들은 각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합니다. 학교생활을 합니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어제 한성교회에서 지냈던 그런 어떤 영적 감각, 은혜의 감각, 그 파도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멈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함께 겨루어 경쟁해야 될 사람은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모여 회의하고 의논하고 상거래를 해야 될 상대는 넌크리스찬들입니다.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기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라 하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성교회에 있을 때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거기에는 예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공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각박합니다. 절벽입니다. 어둠의 먹구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호칭, 제자라는 인정을 받고 사십니까? 도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다메섹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사도도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도목사님의 제자도가 선교적 제자도라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선교적 제자도, 이건 그냥 좀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사 목사님 소개를 주일날 영상에 띄워야 되는데 목사님 30초짜리 자기 소개를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여상스럽게 제자도로 충만한 한성교회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 예배 담당자가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영상물을 만드는데 보니까 그냥 제자도인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찍어 주십시오. 우리 한성교회는 그냥 제자도가 아니고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30초짜리지만 여러분들 목사가요 설교를 이렇게 그냥 여상스럽게 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인터뷰가 가능하고 바로 여러분들 녹화가 가능한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30초짜리도요 아주 고민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었을 겁니다. 그날 영상 무슨 말 했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다시 찍으면서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꼭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거 꼭 집어넣으면서 맞다. 어떻게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이
아나니아 설교를 할 건데 이것하고 너무 동일한 포인트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마다 제자 얘기를 제자라는 것이 유행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워서 침뱉기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 받았다고 나는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수없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료식을 하고 심지어 학사모까지 해서 막 가운까지 입히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제자인가? 제자는 예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적 제자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는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제자라 일컬어졌던 이유는 아나니아가 돌아와서 그가 들은 대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대로 그냥 카피해서 복사하듯이 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설교를 아나니아의 전도를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역으로 앞부분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 일어나는 사건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앞부분은 어떤 사건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는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전수를 받은 유대교의 제자 중의 제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주 분노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는 보이는 족족 그들을 체포하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투옥을 시켰는데, 듣는 소문에 저 멀리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는 대제사장이시여 나를 파견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영장을 나에게 발부해 주신다면 영장을 가져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잡족들을 내가 데리고 잡아서 이곳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속으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영장을 받아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오던 한 청년 사울의 얘기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다 아니까 제가 여기서 또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때에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건, 사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오던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두 번째 이제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우리 안의 행간에 들어가서 좀 입체화해 봅시다. 이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는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과 대화록입니다.
환상이라는 메타포를 통했을 뿐이지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시고, 아나니아는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만남과 대화의 장면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길, 그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제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나니아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듣고 자기는 세례받고 자기는 성령 받아 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과 교제 없는, 기도 생활이 없는, 복음을 가슴에 안고 되새김질이 없었다면은 그는 예수를 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우상의 도시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확장되고 부흥되게끔 한 것은 아나니아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상거래 자리,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룩한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야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훈련이 뭐냐면 큐티일 것입니다. 큐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가는 이 훈련이 반복될 때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은 홀로가 아니라 주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가 예배당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가는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왜 불렀는지 이유를 11절에 설명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이 미션을 줍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는 미션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혼자 묵상하고 내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려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미션입니다. 너는 가라. 어디로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를 만나라 하는 바로 과업을 숙제를 주시고 그 숙제를 받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숙제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숙제가 없는 사람인가? 내 열심으로 내가 교회에 어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있을 때 하지만은 숙제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숙제는 해야 하는 것이 과업이고 숙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과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션이 사울을 찾아가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아나니아가 이 미션을 받고는 주님에게 응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러 가라 하는데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스타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을 핍박할 존재로 이곳까지 말 타고 오는 체포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천하에 헬라 천하에 흩어져 살면서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할례를 시행하고 율법 아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디서나 대제사장의 영장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했어요. 대제사장의 영장은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검사의 영장은요, 한반도 우리 남한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본에 어떤 사람이 범죄인이 가 있다면요, 우리나라 검사의 영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대제사장의 영장은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아나니아는 그 일을 벌써 알았다라는 것은 아나니아만 안 것이 아니라 행간을 읽어 들어가 봅니다. 그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다면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책임감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우리 잘못하면 체포당해서 끌려간다. 나 혼자만 알면 나 혼자만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나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놔둘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비상소집을 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행간 속에 저는 그 회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을 저는 나름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 딱 한 번 호출을 받아 갔어요. 그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검찰청에 고소를 했어요. 검찰청에서, 그래서 대구에서는 범어교회라면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다루겠다 해서 밑에 경찰서, 수성경찰서로 이걸 보낸 거예요. 경찰서에서 저를 좀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와 주십시오. 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갔어요. 경찰서 처음 들어가니까요, 그 조사하는 담당관이 여형사였는데요, 여형사가 왜 그렇게 커 보였는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같이 여겨졌어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검찰력이 대단하잖아요. 이 공권력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오락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제가 괜히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아나니아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 제자여, 호칭은 뭐든지 아나니아여, 우리 잠시 잠수 탑시다. 그 사람은 다메섹의 거리를 모릅니다. 우리를 색출한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우리는 이 거리를 다 압니다. 우리가 잠시 숨어 있읍시다. 그러다가 날이 지나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괜히 여기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의기를 부르다가 붙잡혀가서 우리가 다 체포당해서 투옥되면 이곳의 교회는 어쩝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의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일 겁니다. 내가 붙잡혀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붙잡혀 가면 이제 교회에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숨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냥 이 정도로 상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봅니다. 이 얘기를 왜 상상을 한 걸 여러분들이 나누냐 하면 주님의 미션 앞에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주여,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벌써 악명이 높습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주여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얘들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산에 올라가 좀 숨어 있어라. 아니면 어디 모르는 친척집에 가서 잠시 피신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나보고 그 강도 같은 그 놈에게 내가 내 발로 찾아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십니까? 무슨 상황인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결박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다음 말씀에 1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keep going, 가라.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유는 그는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 너무나 알토당토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미션입니다.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놨는데 주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야,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앞에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었지요. 제 설교 본문은 짧은데요, 오늘 또 새벽 2절, 어제도 한두 절이었는데 오늘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나니아가 17절에 미션을 받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가라 하는 명령을 아나니아는 이제는 다시는 주님 앞에 변명도 대덤도 어떤 이유도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떠났다. 여기 떠났다라는 것은 즉시 뛰어갔다, run away,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뛰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너무나 은혜스럽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는 복음송 아닙니까? 이 복음송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의논 다 하고 결정까지 다 하고 당의 결의까지 하고 총의 결의까지 했더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폐인의 길과 무리의 길은 그들은 현실에 좌우됩니다. 그들의 기호에 따라 변합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는 중에 너의 부모도 처자도 나를 쫓아오는 일에 혹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미 나선 여러분들인데 뭐 주저하십니까? 이미 나선 분들인데, 우리 한국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갔으면 중지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송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가리다, 이 찬송 여러분들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 제자의 길은 단순히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일로 인하여 그는 순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사울의 있는 처소에 들어가서 사울을 부둥켜 안습니다. 안수했다라는 이 말은 구약 제사법에 나오는 것으로서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지만 자기는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희생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제사장님, 저는 이런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진노하지 아니하도록 이 희생 제물을 갖고 왔으니 제사장님, 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번제요, 바로 속죄제요, 화목제 제사의 길 중에, 그때 제사장이 희생물을 어린 양 혹은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죄인의 죄목을 얽습니다. 여호와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이 희생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희생물은 아무개의 죄값입니다. 이 희생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장의 기능이 바로 안수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 위에 손 얹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트랜스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희생물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이 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의 의미입니다. 왜 그분이 죽었는데 내 죄값이 용서를 받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트랜스퍼는요, 그냥 우리가 물건 옮기는 것처럼, 학점 옮기는 것처럼이 아니라 제사장의 몸을 통하여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사역자라 그럽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가 옮겨지면서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희생물은 죽임을 당하는데, 옮겨진다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은 것은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야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언, 이것이 커뮤니언, 이것이 바로 하나됨,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가문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잠 올 것 같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은 둘이, 나와 그가 남남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수의 광경을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이것을 영화화한다면, 성화의 드라마를 만든다면 둘이 부둥켜 앉는 것으로 연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자의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 모습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순간, 그가 원수일지라도,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주님이 당신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를 포옹하고 부둥켜 안으며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양보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것이 있고는 연합이 안 됩니다. 내 색깔을 가지고는 연합하면 내 색깔로 만들려고 하지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은, 연결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아나니아의 입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한성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십니까? 한 1년 남짓, 2년 남짓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한성교회 다른 사람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이라 그럽니까?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은 집사님 이름도 알고 그 가정을 알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한성교회에 발걸음을 들이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 생판 모르지만은 한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지향점을 향하여 연합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 그의 결과는 여러분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복이 되었고, 이것은 육체의 메타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뿐 아니라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시로. 누가요? 아나니아가요? 아니요, 사울이. 이것이 바로 제자의 열매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만들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한성교회 제자의 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통하여서 오늘 신약 성경의 절반의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지칭할 정도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해석하고 바울의 표현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의 세계에 이런 기독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웠을지 모른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사도 바울, 그에게 세례를 베푼 자,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 그를 형제라고 받아들이고 그와 연합하여 안수하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바울을 세워주는 이 멋있는 겸손한 제자의 길,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제자가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 거룩한 꿈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선교적 제자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로 인해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그 거룩한 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납니까? 꼴도 보기 싫은 나의 어릴 적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감동을 입는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